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팎으로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나아가 우리나라까지 붙들어주고 계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많은 주장과 소문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헤매거나 휘둘릴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전히 우리 생각, 우리 주장만 내세울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방에서 바서는 쾌하게 물가지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기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감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을 행하고자 했지만 마음의 다짐이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이 하루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 안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진실하게 행하며 거룩한 주의를 섬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지키시는 복되고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 촛불을 밝힙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침같이 잠들고 나태한 저희의 영혼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세상의 방탕과 향락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땅에서도 성취되게 하시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은 지금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속에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저희의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올바르게 대처하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정치적인 입장 차이로 인하여 적대시하며 갈라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막힌 담을 허무신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저희를 슬프게 하지 말며 그 어떠한 것도 저희를 혼란케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원이 무엇이며 저희의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찾는 참 평안은 주님께 있으니 주님 안에 있는 저희에게 딴 근심이 없으며 딴 소망 또한 없으니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그 누구보다 먼저 찬양으로 준비하는 저들의 정성을 굽어보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디마디 화음을 이루어 찬양할 때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쁨이 저희들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브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는 수도 바르샤바만 아니라 온 나라를 다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폴란드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곳곳으로 보내면서 바르샤바에 사는 유대인들을 특정한 지역에다가 몰아넣었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게만 했습니다. 외부 출입도 엄격하게 규제하면서 허락을 받을 경우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예 담을 쌓아서 출입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고자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책상을 펼쳐놓고 그 앞에 앉아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팝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팝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의에게서 물었습니다. 아니 노인장, 아무것도 없지 않소. 그러자 이 노인이 가까이 오라 손짓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의 동포여,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시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대표적인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세 군데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 먼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부터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당시 아하스 왕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았는 데다가 암담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순결한 여인, 거룩한 백성을 통해 새로운 세대가 태어날 뿐 아니라 그런 세대를 일으킬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요시야 왕까지 일어나 영적 부흥을 일으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놀랍게도 이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을 이루셨고 또 죄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하고자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지난 주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이어서 남유다도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바벨론에 행복해야 한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예언했지만 유다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패배한 애굽만 의지한 채 항쟁만 일삼으려고 했지 백성들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고 목자 노릇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어서 이제 돌아오게 될 뿐 아니라 다시금 번성하도록 돌봐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고레스 왕이 쓰임받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윗의 피를 이어받아 왕위에 오르더라도 당시만 아니라 이외에도 다윗처럼 지혜롭고도 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이루는 여호와 시드케누, 여호와 우리 공의가 오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이제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선포된 메시아 예언이 그 당시에도 소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당시에도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림절을 보내면서 종말의 시대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까지 어떠합니까? 이 메시아 예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참된 소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절망이 넘쳐나고 종말의 시대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런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릴 뿐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후손, 그것도 천에게서 태어나시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졌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신지, 특히 누구를 통해 오는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고 예언하신 그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구원자가 어디에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 미가 선지자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포로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잘 알려져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별의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주민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에 놀라며 소동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 왕은 심지어 메시아가 태어난 장소가 어디인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에 이들은 하나같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메시아신 예수님이 여인을 통해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뿐 아니라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분명하게 태어난다.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도 알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이 메시아를 맞이하기는 했습니까? 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동방박사들만 와서 경배했을 뿐입니다. 선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만 앞서 찾아와
경배했을 뿐입니다. 포로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같이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가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소까지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맞이했던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이후 영적으로 깨어있던 소수, 즉 시몬과 안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아기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이제 곧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교인들은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 그런 예수님을 다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세 고통하는 때가 지나가면 정말 우리가 믿는 자인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밝히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세 번 놀란다는 말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첫째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차원이 다르게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천국에 막상 가보니 어떠합니까? 의외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에 또한 놀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로 당연히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아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준비하여 맞이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수한 여인을 통해 그것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까지 이렇게 예언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의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전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거나 유사한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미가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3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셔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메시아가 어떻게 하십니까?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은 사라지고 무기조차 농기구를 만들 정도로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예언을 미가 선지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정치,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언하고 사역했습니다. 반면 이 미가 선지자는 서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유대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1장부터 3장까지 유다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우상 숭배와 끔찍한 죄악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남유다 안에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힘과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힘과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얼마나 극심한 경제적인 착취를 벌였는지 일반 서민들이, 일반 백성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대대로 물려받았던 기업, 그 땅까지 속이거나 아니면 힘으로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현실에는 눈을 감은 채 평강과 축복만 외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아예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영적으로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조차 볼 수 없게 가려져 버렸던 것입니다. 나아가 정치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이미 저버린 가운데 뇌물을 받아 판결하고 또 굳게 다스리기까지 했으니 어떻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유다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유다 곳곳을 다니면서 직접 보고 경험했던 미가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 선포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여전히 온갖 악습과 폐단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면하지 못한 채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미가 선지자는 4장에 이어 오늘 본문 5장 이후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나아가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에 소망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은 그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릴 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화만 아니라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 누가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친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실 뿐 아니라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난지까지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렇게 예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5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안팎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개인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나아가 우리나라까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태를 넘어서 어떻게 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구 절벽, 소상공인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기업조차 어려워지는 경제적인 상황과 여건, 심지어 주위 열강들만 아니라 국제 정세까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까지 벌어지고 있기에 갈수록 우리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종말의 시대까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삶만 아니라 영적으로 암담하고 더욱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떠합니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망을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인생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나 교인들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로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노래할 수 있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이제 곧 영광 가운데 오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뿐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어서 7절과 8절 말씀으로 가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들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구약의 예언들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약속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피를 이어받는 왕들이라도 이스라엘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만 아니라 이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잠시 고난을 겪은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메시아를 통해 어떤 일까지 행하십니까? 이제 다윗의 피해를 이어받는 육신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번세로 잘 다스리고 돌볼 뿐 아니라 번성하며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슬과 담비를 내려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가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생명이 넘치는 삶, 나아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자, 그것도 젊은 사자는 어떤 짐승이라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고달프고 암담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붙잡을 것조차 없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메시아를 통해 구원만 아니라 평안과 축복의 역사까지 펼치고야 마십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속에서 생명이 넘치는 삶,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 나아가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까지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이 없는 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단지 봉사자로 참여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분이 시작했습니다. 밀러드 풀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친 분이 클래런스 조던 목사님이십니다. 조던 목사님은 신학교를 나와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우수한 신학책까지 저술한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차별받고 절망하는 흑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부터 코이느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백인과 흑인이 함께 어울려 농사를 지으면서 초대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한 청년이 방문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고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그곳의 지도자가 되어서 집 짓는 그런 담당자가 되었는데 이후 헤비타트 운동으로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지도자인 클래런스 조던 목사님이 1969년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초절한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슬픔 속에서 마지막으로 한 집의 흙을 뿌리고 있는데 한 흑인 아이가 이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조던 목사님. 그러자 어떤 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 맞아. 목사님은 오늘 하늘에서 새로 태어나신 날이지. 그리고는 슬픔에 잠겨있던 이 장례식이 오히려 희망찬 축제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한 밀러드 풀러는 후에 이것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장례식 광경은 그의 일생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절망 중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에 목사님은 진실로 생일 축하를 받기에 합당한 희망의 영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담하기 그지없는 세상과 현실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냥 절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메시아가 주시는 그 소망까지 붙들고 오늘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팎으로 혼란스럽게 그지었고 암담하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에 나아가 궁극적으로 구원의 역사까지 펼쳐지기에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소망을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나아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완성해야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아무리 이상의 절망이 들여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품고 더욱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비롯되었기에 이렇게 10의 1조를 분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해주시되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한 것만 아니라 여러 목적 경금도 드리오니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사역에, 특히 선교에 동참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전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병세에 계시는 성도, 구동조차 힘들어하는 부모님만 아니라 어르신들, 그리고 온갖 지병으로 고통당할 뿐만 아니라 암투병 중에 가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야 기도회 때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새롭게 이제 남성교회만 아니라 여성교회에서 섬기게 된 임원분들 함께 나오셔서 같이 찬양도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가 성탄 전날 있게 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유아 세례 교육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 일정, 12월 일정은 우리 일정대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무리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에 나아가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기에 이제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